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은폐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또 자랑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본인의 취약점을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것, 그 두 가지는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망대를 세우려는 자와 전쟁을 하려는 왕의 예를 들면서 약점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시죠.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망대를 잘 세울 수가 있는지,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왕은 그 전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군사가 얼마가 되는지, 상대방의 전력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잘 계산하고 무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할 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그 비용도 잘 계산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잘 계산하고 무모하지 않게 자기의 취약점을 잘 간파해서 거기에 대비하고 무모하지 않고 잘 계산해서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취약점, 약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실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약점으로 알고 거기에 대비하고 다른 방법을 쓰고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의 길을 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시고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성경은 파라독스로, 역설로 가득 차 있죠. 사실 보면은 예수께서는 또 개인의 취약점과 약점을 받아들이고 드러내라, 이렇게 또 가르치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자기의 약점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고 고백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신자들, 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취약함이 힘의 무한한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 스스로의 그 약함을,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약점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지지와 힘을 받는 것에 열려진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자기의 그 약점을 인정하고 취약점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것을 그 다른 사람의 그 힘에 도움을 받는 그러한 그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언변도 별로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기 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그 외모가 매력적이지 못하고 또 설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유로 바울을 폄하하고 비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 같이 사역을 하던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아볼로의 그 뛰어난 그 설교 능력과 그리고 그 매력적인 외모 등에 대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아볼로를 많은 사람이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러한 그 지명이 나와서 거기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기원전 그 323년 경에 그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그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왕이 그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거기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도시는 아주 그 풍요롭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상업적으로 융성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 각지의 그 학문들이 모이고 집합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그 뛰어난 그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유명한 것이고, 또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폴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그 영지주의를 반박하고 그리스도교를 영지주의로부터 그 수호한 그 성자 오리겐, 또 그 후에 그 이단으로 이제 그 니케아 공회 그리고 칼케돈 공회에서 그 이단으로 된 그 아리우스의 그 학설은 신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로 보는 것이 그 이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고 반박하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트리운 갓,
삼위일체 트리운 갓의 그 신학설을 확립한 아타나시우스도 그 같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72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72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 문명권에서 자란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고 이제 그리스어를 알 때 그리스어만으로 그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그 유대인 학자들이 70여 명이 72인이 모여서 이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하고 그리고 그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했고 그 70인역이 보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경 저자들이 인용하면서 70인 인역을 많이 사용하고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학문의 중심지요. 또 그 유대인들의 모여서 그 구약 연구를 열심히 하고 70인역도 번역도 하고 그 신학을 발달시킨 아주 종교적인 도시이고 그 문화가 다 모이고 그리고 그 학문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아볼로는 거기에서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이 성경에도 보면은 학문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도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좀 설교를 잘 못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갈 때 본인의 그 취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면 강해지죠. 그런데 반대로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본인의 취약점과 약점과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고 부각시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취약점을 잘 알고 그러면서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받고 다른 사람의 지혜도 빌리고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도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부정적인 면에 빠져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지만 자기의 약함을 알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태도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성향을 성품을 갖게 된다고 믿습니다. 또 본인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원 이상을 사용하여 무리수를 두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의 약점과 욕구에 민감하게 관심을 두면서 현명하게 살아가는데 또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자기의 약점이라든가 취약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한 실수들을 다 숨기려고만 하고 묻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타협할 수 없는 자세로 방어적이만 할 때 방어하기에 급급할 때는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실수를 인정할 때, 자기의 그 약점을 인정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본인도 그러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서부터 그 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성향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생활에서 자기 약점을 그 드러내는 그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뭐가 약하다, 내가 뭘 잘못했다, 나는 어떻게 했다라고 자기의 실수하고 약점들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실패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실수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실수를 드러내는데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을 드러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많이 다치고 상처를 입고 그 고통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취약점을 그 관용으로 다루고 부드럽게 그것을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일을 하게 하시므로 우리도 그들의 취약점에 대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취약점이 많고 결점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잘났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 취약점, 결점들에 대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대처하고 관용적인 태도로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일반적으로 그 상황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할 그러한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들에 대해서 짐짓 생색을 내게 되는 그러한 올무에 빠지는 성향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취약점을, 결점을, 약점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 그 유대 왕국에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가장 존경을 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인데, 그 히스기야 왕도 다 잘하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보면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열왕기하 20장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부록다발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사신을 이제 보냅니다. 아마 그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 아시리아가 공격했을 때 무참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시리아가 패배하고 패전하고 하는 것을 보아서 바빌론이 감히 그 이스라엘 그 유대를, 예루살렘을 공격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정탐도 할 겸 이제 그
위문이라는 핑계로 보냈겠죠.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그의 그 원래 의도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의 상태와 그리고 그 유대 나라의 그 국가 그 상태를 정탐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마 병이 들어서 그 판단 능력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랑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그 유대 땅 그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소유들을 자랑하죠. 그래서 그 보물 창고도 열어서 그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군기 창고도 다 열어가지고 어떠한 그 군대인지 어떠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그 병기를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리고 창고들을 다 열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소유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보고 바벨론 사신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20장 14절 열왕기하 20장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그 유대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이사야가 그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모든 그 보화들이 그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그 옮겨지고 바벨론 포로로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그 거기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 자세, 그러한 우리의 그 성품의 성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전에는 아시리아의 그 침입을 받고 침공을 받았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됐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존했거든요. 그때도 이러한 보물들은 다 그 왕궁의 보물창고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의 그때는 아시리아 침공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 침공 있었을 때는 그러한 것에 국고라든가 국가 능력이라든가 국가의 병기라든가 보물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주시고 패전시키시고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관용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취약점을 다 인정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월하다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것을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배척의 장벽에 둘러싸여지고 고립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 사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찬 마음, 사르크스, 플래시, 그 육신의 죄로 가득 찬 마음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로마의 그 타락한 죄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그 문화규범의 표준에 순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AD 79년에 이태리 로마 남쪽 폼페이의 멸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폼페이라고 하는 것은 나폴리 남동부에 있는 휴양지였는데, 유명한 그때 당시에 휴양지였는데, 화산 폭발로 해가지고 거기가 다 화산재로 다 덮여가지고 멸망하고 묻힌 도시인 것이죠. 폼페이의 유적을 개발하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타락하고 육체적이었고 물질적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육체적인 그러한 곳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 유적지를 복원하면서 많은 것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향을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지나치게 죄로 가득 찬 마음에 지배당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이제 육신적인 삶, 육신대로 사는 삶, 내 욕망대로 사는 삶과 영적으로 사는 삶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분석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육신의 멍에를 벗고 자유로워져서 개인들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는 능력을 부여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육적인 사회의 기본과 율법을 통해 얻고자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 온 인류를 그들의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해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이 살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가치관과 법률들은 탈바꿈하여 변형이 성취됩니다. 그와 같이 사는 사회는 심지어 적들도 포용하며 용서할 수 있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도 축복합니다.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요체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우리 것과 같이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포용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세계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그 배타적인 공동체의 그 대척점에 우리를 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의 교회와 사람들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역보다는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준비시키셔서 오늘날 보면은 그 통계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되는 그 10억 명이 넘는 그러한 그리스도교로 성장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2명이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애착을 가지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12명을 초기 사역 때부터 뽑으셔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12명이 세상을 변혁시켰고 변화시키고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오늘날 10억 명이 넘는 20억 명을 헤아리는 그러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회를 바꾸는 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것을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내 것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며 관용하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약하며 내가 그 열린 마음을 가지며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